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이전에 괴로운 날에 화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면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용단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선포되지는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도록 땅끝까지 복음 사명 감당하는 우리 김광식 홀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경단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이 건세가 되어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의 비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광식 홀로 목사님과 우리 선교집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왔다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 권리인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선포한 미 합중국 독립 24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혼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 팬데믹 하에도 희락과 기쁨으로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미래를 위한 저축을 위해 1000번째로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혹 죄와 타협하고 살았던 때도 있음을 자백하오니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새롭고 더 뜨거운 신앙인이 되자고 외치시는 성령님, 금주 목요일부터 진주 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한여름 성령 축제를 통하여 성령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달받습니다. 이번 성령 집회로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순간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고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한경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명 위에 새심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갑절의 영감 영역을 주옵시고 강인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온 은혜 가족도 목사님의 사명에 힘입어 주님이 마련 중인 하늘나라 처소를 바라보며 영혼 구원사에게 매진할 수 있는 소망을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을 낭비하시고자 하는 김광신 원로 목사님과 GMI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사랑의 상급을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새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저희들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태어나시는 한경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랑의 표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율동으로, 미디어와 음향으로, 새가족 안내와 예배 의전으로, 주차와 안전관리로, 그리고 은혜 성가대에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이 모두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맞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니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권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우리 같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미국을 세워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1776년 7월 4일이 독립이 된 날이 아니고 그 후로부터 이 8년 동안 독립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해가 1783년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미국은 진정한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영국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독립군들은 그야말로 대부분 농부요 그리고 상점에서 일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군인도 없었고 그리고 병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형편없고 자금도 부족한 가운데 무려 8년이나 이 영국하고 맞서서 독립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땅에 세워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축복의 통로로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 첫째로 보면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해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후로 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인구 비율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복음의 꽃을 피우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을 할 수 있도록 1948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이 독립된 나라로 세워지는데 바로 미국이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축복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세 번째는 바로 미국이 유럽을 2번이나 독일에서 구해준 나라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서 승리를 이끌어낸 이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를 스탈린의 공산주의에서 이 보호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한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공산주의에서 지켜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크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한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이 미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에 가시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국가를 세우셨으며 이 국가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섬겨야 될 것인지, 이 국가에 대한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바른 성경적 국가관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찰 국가로 세계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미군들이 희생하며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바로 이해하고, 이렇게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바로 이 미국을 바로 이해하고 또 이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서 맞이한 이 독립기념일, 정말 전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정말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성도는 어떤 자세로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이 미국의 주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 국가도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에게 땅을 주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 영역에서 국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는 어떤 통치자나 그 가족의 소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요,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통치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사자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국가의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0절 32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권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에게 모든 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바벨론을 그 강대한 나라로 세웠다,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나라를 세워주신 분도, 왕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경험하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신병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왕이 소하고 같이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후에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라를 세워주신 분도 왕위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미국은 온 세상에서 이민 온 민족들이 모여서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너무 참 놀랍죠. 50개 주에 많은 다민족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나라는 왕정 정치가 아니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이 공화 정치,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만들어져서 국민이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 정치, 이 체제예요. 이런 가운데서 나라가 정말 든든하게 세계 최강의 국가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단일 민족도 아니고 전 세계 100여 개 나라가 넘는 그런 많은 민족들이 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주도 아니고 50개 주에 이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똘똘 뭉쳐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역사가 이 알렉시드 토크빌이 1830년에 미국에 와서 미국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이 미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지만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겁니다. 미국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아는 미국인들의 선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건국부터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번영한 나라가 된 것은 제도가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원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국민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러한 시민의식을 가진 이 통치자, 지도자들, 바로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세워주셨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모든 성향과 습관 중에서 우리의 종교와 도덕성은 없어서는 안 될 지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통치자가 깨닫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외부에서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자유를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결국 외부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의 부패와 타락,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결국 그것은 그 나라를 파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나라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런 통치자들이 바르게 정치를 할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세워진 것도 기적적인 역사예요.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북한은 이제 이 소련 후원을 받아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김일성에 의해서 건설되기 시작할 때 남한은 참으로 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지하에 이 공산당들의 활동에 의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 호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로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 장로였어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남한 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2,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남한에 한국이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헌 국회의원 198명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50명이 달할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것은 큰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북한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소중한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셨는데 꼭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통치자 정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신 이유는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인류가 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바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국가를 세워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국가의 기능, 이 통치자의 역할이 바로 바르게 되어졌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은 참으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 번영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워주시고 통치자를 세워주시는데 바로 선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그래 그러한 통치자의 그 정부가 세워졌을 때 바로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어 있고 그 백성들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통치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정부가 세워져야 되느냐. 첫째는 통치자, 이 정부는 국민에게 공의를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뭐냐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에 범죄함으로 제일 먼저 발생된 게 살인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범죄가 이제 점점점 많아진 것은 이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온갖 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사회 질서를 바로 세워주고 그 가운데서 평안함과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될 그 정부의 기능, 통치자의 역할이 바로 국민에게 공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법이 잘 돌아감으로 백성들을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공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 법이 바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은 법을 제대로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엉망이죠.
그리고 통치자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자들 자신부터 법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철저히 통치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법에 대해서 이 확실하게 접촉을 받는 이 공의가 분명하게 세워진 나라가 될 때 그 나라는 반듯하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 특별히 우리 한인타운에 1992년 6.25 포통 때 보십시오. LA 폭동 때, 그때 분명히 이런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공의를 제공해야 이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는데 어땠습니까? 경찰들이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약탈하고 방어하고 막. 그런데 그때 한인들이 이 내 상점은 그냥 내가 지켜야 되겠다, 우리 한인들이 지켜야 되겠다, 뭐 총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도대체 이 법이 무너졌을 때요, 합의 규환이 되는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국가 권력이 없는 곳에 무질서와 혼돈과 악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정부는 국민에게 공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이 통치자가 바르게 법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치자의 역할이요, 정부가 해야 될 기능 가운데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뭐냐? 공의를 세우는 일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치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바로 이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의가 있는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 통치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바로 정말 법을 만들고 법을 바로 집행할 때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졌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도 1960년대까지, 60년 이전까지는 정말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962년 케네디 대통령 때 연방 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폐지하는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큰 악법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공부도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하라고 그래도 힘든 판에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섭게 타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히피족들이 생겨졌고요. 사회는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국가 통치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미국은 타락해지기 시작하면서 2015년 6월에 오바마 정부 때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요,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무서운 악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미국은 이제 더 무섭게 타락해져 가기 시작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반듯한 공의가 제공되어질 수 있는, 바른 법이 집행되어질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는 국가를 외적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국방의 이 국가 안보입니다. 바로 통치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국방의 책임이죠. 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도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을 주의하게 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통령이 전쟁을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있어요.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독일이 유럽을 침공하고 일본이 미국 하와이를 공격할 때 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며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통치자는 정말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이 인식이, 이 국방의 책임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라크의 전쟁,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이 미국을 테러와의 전쟁에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한 가지는 이 백신을 개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모든 총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모든 기술력과 이 자본을 다 후원을 해서 결국 1년 만에 이 2가지 백신을 개발해냈는데 성공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수년이 걸려야 될 이 백신 개발을 1년 만에 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백신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돼요. 국가 통치자가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먼저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것만 챙기고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이런 이 잘못된 통치자를 만난 백성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국가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부터 안보, 국방의 책임을 다해야 될 뿐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통치자, 국가 권력은 경제적으로 약한 국민들을
돌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지 정책이죠. 어떤 국가든지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 피난민, 연약한 부류는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들을 돌볼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4절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니. 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약자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에 항상 소외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계층들은 항상 어디에나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국가가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그 약한 백성들, 그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진 통치자들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은 일찍이 극빈자라든지 이 노인 계층을 위한 제도를 잘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페어 제도라든지 그리고 이 메디케어 이 제도는 미국에서 정말 일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병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모든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로 잘 세워지고 그리고 바른 통치자들이 정말 세워져서 나라를 정치할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으면요, 바로 요셉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근 시에 바로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정치를 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환난의 시기에도 그 백성들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 정부에 대하여 또 통치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국민들에게 통치자, 국가 권력, 법에 순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뭐냐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나라의 법들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할 때도 있지만은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된 배경에는 미국민들의 준법 정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다민족들로 이렇게 구성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더불어 살고 있지만 이렇게 성조기 아래서 하나가 되어진 것은 바로 법 아래서 하나로 묶여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한 곳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시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고 제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갈등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 이 신앙 양심에 대적하는 일을 만나게 될 때죠. 바로 나라에서 악법이 제정이 돼서 이 악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때에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어진 그 법에 대해서는 신앙 양심상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에 위배된 이 악법 때문에 그 악법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그 불이익, 핍박을 당할 때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당시에 국가의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었습니다.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누구보다도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모함한 무리들이 악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리오 왕 때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법이죠. 그때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9절로 10절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법이 만들어졌어요. 통과됐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거든 이 법을 알아요.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거든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악법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때도 기독교 대표들이 상원 의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대하는 편지 한 개당 동성애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16개의 편지를 받았다. 기독교인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동성결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교회, 침묵하는 목사, 침묵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한은 악법이 계속 더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바로 분명히 잘못된 악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역할은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들을 존경하며 위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오늘 7절 말씀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이 통치자들은 너무 귀한 그런 위치예요. 바로 지도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슬픈 현실이지.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통치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정치자를 물리치고 의로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이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기도하면서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더욱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악법이에요. 만일 이 평등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는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보다 더한 아주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이제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타락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등법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평등법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악법이 저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백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당시 바울은 이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이 크리스천들에게 세금 잘 내라,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요. 사실 나라에 세금 낼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 백성의 의무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의 의무는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금은 나라를 잘 운영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 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 이것은 정부에게 내는 세금은 분명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분명하게 해야 되지만 또 나라에 내는 세금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사업도 잘 돼서 세금도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세금을 속여가지고 부자 된 사람 못 받았어요. 나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네. 부자 된 사람 못 봤어요. 많이 벌면 많이 세금 낼 수 있잖아요. 그만큼 많이 세금 내고 또 나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역사적으로 이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 어떻게 이 미국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바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우리들은 이민 와서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역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미국의 주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미국을 사랑하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미국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미국을 세우는데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은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미국의 부흥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미국이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통치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세워져서 많은 나라들을 돕고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 미국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한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미국의 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을 역사적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미국을 조명하고 이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나라를 섬겨야 될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미국의 주인들로 이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복된 나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배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선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월에 넘치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가족 분들을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 미국이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법들이 다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바이든 정부 아버지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정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북한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어떤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마음껏 후히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축복의 통로,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이 미국과 우리 조국이 바로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